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냥 하나님 스스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NABR이나 킹 제임스 성경들을 쭉 보시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He made him to be sin. 하나님이 예수님을 to be sin, 죄가 되도록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를 가보시면 어떻게 그 거룩한 예수님을 죄로 만들었다고 막 그러냐고 막 난리를 치시거든요.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속량 사역은 교환 작업. 우리의 모든 저주와 예수님의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들, 의를 교환했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죄성, 죄에 속한 모든 저주까지 다 실어서 예수님을 죄 덩어리로 만드셔서 죄였기 때문에 어디에 매달리셔야만 됐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됐었거든요. 우리를 사망의 백성,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속량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해서 죄가 돼서 십자가 속량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번째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보혈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이 모든 일들,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 천국 가면 아니고 되었느니라. 뭘로? 은혜로. 어떻게? 공짜로. 값없이. 그러니까 의를 자기 노력으로, 자기 기도의 분량으로, 교회 헌신으로,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걸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의 본성, 이것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이 선물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선물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값을 치르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를 우리가 받겠습니까? 이거는 값없이 주시지 않으면 내 생명을 다 내어드려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로 값없이 주셨어요. 그죠? 은혜로 주셨어요. 의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5장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은혜로 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그게 정말로 교만입니다. 우리의 모든 논리, 이론, 자기 주장,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고,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했다 하셨다면 맞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믿고 시인할 때 그 의가 내 안에서 진짜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과 혼과 내 삶으로 나가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친자녀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바른 태도이고 바른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이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 구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셨죠? 예수의 영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 교회의 몸, 예수님의 몸,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된 한 몸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너무나 멀쩡하고 완전하고 온전한데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나고 썩었고 타락하고 잘려져 나가고 지금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몸이 몸답게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미 우리한테 의로움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요 성경 구절, 네 구절은 정말 웬만하면 외우시고 깨닫고 계셨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냐,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의가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누군가 말씀하신다면 이 성경 구절로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그 속량 사역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였고 예수님이 그 속량 사역을 완성했고 은혜로 값없이 의를 주셨으므로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이다.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방패, 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친자식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걸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권리, 자격도 어디에서 오느냐? 은혜로 주신 의에 있습니다. 근데 의가 뭔데? 이러시거든요. justified, 의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 의를 넣어줬는데 이 의 자체가 진짜 뭔지를 딱 핵심을 꿰고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내가 의인이구나 하는 거를 확신할 수 있거든요. 의의 정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정죄감, 열등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핵심을 먼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 의의 선물을 Amplified 확대 번역 성경에는 putting them into right standing with himself 하나님과 바른 자리에 서게 하는 거래요. 의를 가져야지만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빠 하고 눈을 맞추며 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믿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의의 반석에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합니다. 내가 justified,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아서 변화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 생명, 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딱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떤 것을 기도해도 어떤 것을 구해도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헷갈리고 있거든요. 행동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죄인이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의인인지 잘 모르고 또 의가 뭐냐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저 깨끗한 거. 막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막 그런 거. 이 정도로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의는 자격표하고 똑같습니다. 라이선스 면허증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이 의를 가지고 있어야지 언제든지 하나님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지니라. 그 말씀도 헬라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요. 내 행동은 부족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 로마서 말씀에 믿지 않는 것이 다 죄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안 믿고 사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만큼 말씀도 모르고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치유했다 해도 치유 안 됐다고 딱 잡아댑니다. 얼마나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요.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해도요.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안 믿습니다. 그 믿지 않는 것까지 죄에 포함시키면요. 정말 우리가 심각한 죄인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았다. 나는 이걸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내 죄가 제거되었다.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 수 있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뭐를 해도 비굴하고 죄인이고 무섭고 두렵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끊임없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의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사탄이 뭐라고 하든 죄가 뭐라고 하든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뭐라고 정죄를 하고 어떻게 네가 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내 생각이 나를 정죄하더라도 그럼에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친자식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완전히 씻겼습니다. 죄성이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본성을 받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것이 말씀 묵상 기도집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요거를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매일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나는 그러한 자이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진 자이다.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같이 믿음의 행동을 같이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방언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혼의 영역을 주셨기 때문에 방언이 뭔지, 방언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언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한국어로 먼저 해야 되는지,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는지, 방언 통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언할 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걸 알고 이 방언과 성령님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역사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방언을 할 힘도 나고 동기부여도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요 새생명의 삶 끝내고 이 믿음으로 계속 진도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고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고요.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할지라도 계속 전도해서 같이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분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할 테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월요일 8시, 저녁 8시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